우리는 지금 충직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가 미움을 받는 현장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충성스러운 교회가 받는 반발, 저항, 미움, 박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밖의 세상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충격적이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반발과 박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더 충실하게 전하고 나아가 그 말씀이 그저 사변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각각의 영혼들에게 적용되어 죄를 자각하고 회심하기를 애쓰는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더 큰 저항과 방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충성스럽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교회 안에 더 큰 반발과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급기야 저항과 반발을 넘어 아예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반발과 저항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자 애쓰는 교회 안에 벌어지는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에 대해서 그 교회가 지혜롭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또는 그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게 사람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떠나는 것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김으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급히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라는 이 필요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에 대한 반발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대한 오해와 조롱과 박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이고 신실한 교회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같은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22절과 24절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할 일, 예수님의 기적사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취지가 예수께서 와서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죄 없는 온전한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극히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죄책이 생겨났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죄가 생겨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사역을 베푸신 것 때문에 괜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했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과 기적사역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구절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충성스럽게 전하는 교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괜히 죄 없는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구나.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죄 없는 온전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동안 나는 신앙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괜히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죄와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하고 그것으로 그동안 누렸던 신앙의 즐거움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평안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근심과 두려움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나의 죄로 인해 도리어 마음이 우울하게 되었다. 심지어 온전한 자신을 죄인 취급한다.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고 확신하고 있건만 단지 지금 신앙이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을 뿐인데 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구원이 없는 자로 취급을 하는구나. 어떤 형제는 왜 자꾸 죄에 억눌리게 하는가? 어떤 자매는 저는 이와 같은 역사적 진리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누리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이와 같은 말을 수없이 들으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성경을 연구하고 나아가 그 성경의 진술이 단지 사변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각각의 영혼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그들이 죄를 자각하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더 크면 클수록 저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은 온전한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구나, 온전한 자신이 죄인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반응하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22절과 24절의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반발의 태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푼 것 때문에 온전한 너희가 죄인이 되었구나 라고 조롱하는 표현이시죠.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에도 자신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어느 정도 행한다라는 근거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진실의 상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함으로 죄에서 돌이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반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반발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종교적 의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들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자들은 실제로는 보지 못하나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실제로는 참된 구원의 상태에 있지 않는데 스스로가 참된 구원과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의 진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죠. 이들의 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 앞에 있는데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이들의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인데 보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주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즉 만약 너희가
나의 실상은 보지 못하는 거구나. 지금 나의 실상은 보지 못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참된 구원과 신앙의 상태에 있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너희는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은 이미 죄 용서를 받았고 온전한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알리는 진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은 온전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 이미 자신은 앉아 있는데 죄 사함과 용서를 구하는 진리가 그들에게 들리겠습니까? 이들의 결국은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자신을 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찾을 필요성을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영원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스스로 본다고 확신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봐야 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들의 반발심만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온전한 상태에 있다.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나는 의로운 상태에 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니야, 너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봐야 돼. 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구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구나. 라면서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박해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현재 교회가 직면하는 반발과 저항은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로부터 옵니다. 예스. 그리스도의 복음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충직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스스로 본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발과 저항은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신실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절은 주님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죄 없던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예수가 그들에 와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죄, 즉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그들의 세상의 상태, 죄된 본성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된 본성을 폭로하고 종교적 의의를 자랑하는 그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폭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그들이 죄의 허물로 죽어 있어서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적이적인 상태에 있는 그들의 진실된 상태를 폭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회개는커녕 반발을 하는구나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25절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읽은 구절의 말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생명의 복음에 반발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냐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충실하게 전하는 주의 복음은 세상의 상태를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의 반발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자기를 부인하며 가장 충직하게 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사역에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5절의 말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유대교에 물든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그 이상의 파장과 충돌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말씀이 왜 충돌과 미움과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뿐이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는 율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 헌신, 노력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동안의 신앙의 헌신과 노력, 도덕적인 삶, 그들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뿐이다. 다른 모든 것은 왁스처럼 지워버려라. 다른 모든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것뿐이다 라고 말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이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한테 어떤 마음을 일으키겠어요? 반발입니다. 저항이죠. 충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누구한테요? 구약의 성경을 빠삭하게 하는 율법주의자인 유대교들한테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죄인이라. 즉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 죄인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도 별 수 없어. 의롭게 되려면 이방인과 같이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지금껏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그들보다 율법을 가진 그들을 우월하게 생각한 거죠. 먼저 마치 그들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 울고 있죠. 신경이 거스리지 않습니까? 거스리십시오. 지금 계속 집중하십시오. 저쪽에 누가 우는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울까요?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저의 말에 집중하십시오. 또 들립니까? 또 집중하십시오. 정리하시고 저의 말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어느 정도 행했다라는 이유로 이방인들보다는 더 앞선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하면서 이방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조금 앞서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출발선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는 본질상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인간도 우월하지 않고 또한 뒤처지지 않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죄인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모두가 차별이 없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차별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이 율법주의자들의 물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반발과 저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충돌과 박해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의 진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그들도 여전히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본질상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과 흉측한 자들과 내가 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게는 의로움이 있는 것이 없구나. 나아가 나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의로움 모두가 소용없구나. 그동안의 신앙의 열심과 꾸준함도 소용없구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구나. 가장 밑에 있는 줄에 서야 하는구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출발해야 된 시작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 자신이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는 이 진실을 폭로함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동안 스스로 본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열심과 공로들을 가지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복음은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된 나의 상태를 폭로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생각과 삶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온통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을 의롭다, 온전하다 하는 자들에게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항과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의의를 가진 자들로서 자신의 신앙에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 자신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반발심을 일으키는 데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박해는 줄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적인 영역 안에서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 반발과 저항과 박해와 미움은 발생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박해 현장은 교회였어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주의 복음을 반발하는 것일까요? 그냥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여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주의 복음을 따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저항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3번이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23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24절에서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의 복음에 반발하는 이유, 자기 살라고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는 이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때 사리를 분별케 밝히는 것처럼 빛이 무지에 있는 사람의 내면에 어떤 정체를 밝힘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알도록 하는 조명이 빛입니다. 그동안 무지에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죠. 인류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생명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없기에 어둠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즉 모든 인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그것을 알려주는 조명이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이 빛보다 어둠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왜 사람들이 빛보다 하나님이 없는 어둠을 사랑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행하고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하나님과 적이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고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처럼 그들의 의지와 성향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 자신들의 행위의 악함을 개선하기를 원치 않고 심지어 그럴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패와 죄악됨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결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그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며 통회하는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견해와 정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은 빛,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어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동사는요, 그저 노출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드러내어서 수치를 느끼고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의 말씀과 사역은 사람들의 본래의 상태, 죄악된 상태를 드러냅니다. 즉 폭로하는 거죠. 그들의 악한 행동이나 죄된 행동에 대해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끔찍한 부패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상태,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고집스럽게 자기 중심성을 집착했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느끼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들의 모든 악한 것을 들추어내어 그들에게 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그들이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껴 구원자를 찾게 하고 절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구원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은 자신들의 부패와 부도덕한 삶이 노출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수치를 느끼길 원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은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대한 합당한 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나 스스로가 본다 했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진실이 드러나요. 수치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도리어 불쾌하게 느끼죠.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본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은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자를 갈망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빛으로 인해 자신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고 도리어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복음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교회 안에서 저항과 반발, 미움과 박해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이 무리들의 타고난 본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충돌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듣는 모든 주의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발하고 저항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복음의 사역이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구원자를 찾고 또 찾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과 전율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직면하는 반발과 박해는 복음을 듣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자와 교회가 받는 미움과 박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밖의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진리 전반에 대한 반발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충실하게 전하고 나아가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회심하기를 바라는 애쓰는 마음, 간절한 갈망, 내장이 뒤틀리면서까지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향한 반발과 저항은 크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면 더욱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더 충성스럽게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의 유선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콧 목사라고 18세기 목사님이죠. 스콧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청중의 양심을 찌르는 사람은 설교자를 뜻해요. 청중이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을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반발과 저항을 말했어요. 찰스 브리치스 목사는 참된 목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두려운 것은 회심을 위하여 더욱 정력적으로 일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다른 쪽에서는 심판의 정죄를 받는 일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망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짓눌림 속에서 우리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대사도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직무가 다루는 문제는 뿌리 깊이 잠재된 편견과 즉시 부딪히게 된다. 사람들의 강한 교만은 반갑지 않은 우리의 선포에 항상 저항한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동료 죄인들에게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된다. 잘못된 애착 때문에 품게 된 목표를 포기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 훨씬 고상하고 항구적인 천상의 기쁨을 제시하는 것, 복음 사역에 따른 비난을 감내하는 것들이 우리의 임무의 일부인데 이것을 아무리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해도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와 주의 사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다. 교회도 예외 없이 주의 강력한 힘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많이 피를 흘리고 주론과 박해가 있는 현장이 이 설교 강단입니다. 이 싸움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편견과의 충돌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몸은 교회에 있으나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의 악함을 폭로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로 인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죄에 대해 본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며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상을 깨는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중심처는 바로 교회예요. 그 가장 치열한 전쟁터 핵심은 설교 강단이고 각각 영혼의 내면입니다. 그러하게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은 복음의 문제이거나 전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자가 무지하다 또는 그의 잘못된 행동,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강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사의 입에서 나온 복음 전파라 해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적대감이 올라오는 것을 가로막지 못해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가장 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위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겸손과 그런 사랑보다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열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끌리게 하는 요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시당했고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잘못된 편견과 고집 속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빛이 싫어요. 난 어둠 가운데 있을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영생의 길을 걷는 거 나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없는 어둠이 난 더 좋아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온전하고 구원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의 문제, 신앙의 상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라고 오만방자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관심, 정말 새로운 걸 말씀하시네? 그러한 욕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청중의 양심에 적용돼야 되고 십자가의 꾸짖음이 들려야 되며 아끼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포기해야 되고 이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꿇어 엎드려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들 사이에 불평만 커졌어요. 반발과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감당하기 어렵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어렵도다라고요. 그것이 진리입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라고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급기야 그리스도를 떠나는, 즉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역을 기록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밥을 먹었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맛봤고 가장 뛰어난 선생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 수군거렸습니다. 즉 예수의 진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에 불만을 품고 낮은 목소리로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갔던 총신대 역사신학자 교수 한동수 목사님 있잖아요. 제 친한 친구인데 그 목사님이 학부를 연대 법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연대 그 채플을 합니다. 그래서 채플 목사님하고도 어떤 얘기를 나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하고. 그 채플에서 설교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쭉 말을 하는데 연대생들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수군거린대요. 그분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표현인데 맨 뒤에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시발 이런대요. 지금의 사람들도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왔던 어설픈 진리체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진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진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최고의 선생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전제 속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불만을 품고 낮은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반응했어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단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거슬려서 싫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어렵다 불평했습니다. 이들의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해했고 급기야 반감을 품을 정도로 그들에겐 거칠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만 명이 들었거든요. 근데 12명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신앙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재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스스로 본다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에 반발합니다. 급기야 어렵도다. 즉 거슬고 반감을 품어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신앙의 진리를 박해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해하고 떠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1년 됐는데 11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절은 저와 같은 전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단순히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만 겨냥되었을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 헬라어 뜻을 보면 모든 기도하는 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는 형태를 그렸어요.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의 저항과 반발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이 이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상할 일로 당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박해 현장이 사회의 길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필코 기억하십시오. 정확하게는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정도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영혼들에게 진짜로 살아있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제발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항과 반발은 지속될 거예요. 바라기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욕을 해도 이 길을 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다르게 비성경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필코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제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로 인해 성경에 충실하고자 하는 교회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더욱 깨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하는 강한 세력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중심이 그 문제였다. 그 강한 세력이 그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가 존재합니다. 캘빈이 말한 대로 교회의 직무는 쉽고 편한 활동이 아니다. 힘들고 가혹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사단은 모든 힘을 쏟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 마귀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진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때로는 진리를 왜곡해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전하는 저와 같은 자들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나아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오해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예, 이처럼 주의 교회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 이 적대감 있잖아요. 이 적대감뿐만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라는 강력한 세력, 이 두 종류의 적에 대립해 있어요. 참으로 교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충직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반발과 적대감이라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두께는 더 두꺼워질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직감하고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반발과 저항, 박해와 미움은 순전한 주의 교회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절망에 빠뜨리죠. 낙심하게 합니다. 서서히 이런 공격과 반발로 인해 지쳐가게 합니다. 원수의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욱 진리의 옷을 입고 대적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의 본성적인 적대감, 마귀의 관계라는 이 강력한 힘, 이것을 뚫고 적대감을 산산히 부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뭔지 한번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시할게요. 적대감을 산산히 부수고 마귀의 관계들을 다 치워버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능력, 오직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속에는 수고 속에도 없어요. 이 능력은 바로 하늘의 능력입니다.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오심과 그가 베푸시는 능력뿐이에요. 사람들의 적대감과 마귀의 관계는 어떤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부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베푸시는 능력이라면 그 어떤 적대감이라 할지라도 그 적대감을 잠잠케 합니다. 그 능력이 스스로 본다 하는 강박한 마음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능력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주는 복을 충만히 받게 합니다. 이 능력 외에는 없어요. 이 능력은 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설교 강당 안에 내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저 하늘에서 그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에 교회는 반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 물러나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지금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 간구하길 바라요.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게 저의 소망이죠. 반발과 저항보다는 죄의 자각과 회심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박해와 미움보다는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하고 주의 교회를 섬긴다면 저희 교회는 하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전하는 순서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배고파하는 영혼들이 저 멀리서도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